네, 전에 이제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즘에 정월달인데 엄청 바빠요. 거의 한 3일에 한 번씩 구청에 나가서 또 기도도 가고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집안에 3일에 한 번씩 구청을 나갔죠. 또 기도 다녔죠. 그러니까 제가 거의 뭐 이렇게 집에 와서 이 갑진년 1월은 뭐 집에 와서 집에 있는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집안이 단도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막 오히려 이제 굿당이라든지 이제 기도토에서는 우리 제갓집들 신도님들 초를 많이 켜주긴 해주고 뭐 빌어주긴 했지만 이 집이 아주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라서 어 이제 여러분들 요 신당만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제 저 거실 나가고 이제 입구 가면요 아주 진짜 막 엄청나요. 그 각종 막 무구와 짐들이 엄청나요. 이제 정월달이 좀 지나고 좀 한가해지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묘가 지금 800만 명 이상의 흥행을 하면서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흥미거리로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 그러니까 무당들이 지금 파묘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걸 무당들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구슬 이제 하는 거를 보고 이제 그런 우리 무속에 관한 메시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니까 이제 무당들은 지금 파묘를 굉장히 많이 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봤습니다. 왜냐면 스토리가 뻔하거든요. 저는 한국 영화를 잘 안 봐요. 안 보고 제가 드라마도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정도전 이후로 KBS 그리고 이제 그 정도전 이후로는 안 보고 있고 고려 거란 전쟁도 이제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잘 안 보고 있어요.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어쨌든 한국 관련 컨텐츠는 잘 안 봅니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묘가 아무리 흥행이든 뭐든 얘기가 뻔한 거기 때문에 뭐 뻔한 거 뭐하러 돈 주고 내 시간 아깝게 쓰면서 뭘 보냐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묘가 흥행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한편으로는 건국전쟁 이제 영화죠. 이제 그런 뭐또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뭐 영화로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새가 있는데 일단은 파묘에 이제 그런 일제에 대한 뭐 새말뚝 뭐 이런 뭐 내용이 있다라고 누가 이제 얘기를 해주던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일본이 웨이지 유신 지나면서 일본에 있는 그런 강습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샤먼 무당들을 모두 탄압하고 그리고 오키나와 저기 패전 후에는 오키나와와 이제 그런 북해도 그리고 일본 지방에 있는 이런 무당 그리고 이제 신사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없앴어요. 없애놓기 때문에 일본의 현지 사정과 맞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말뚝을 하면은 뭐 조선의 정기가 뭐 그런 부분은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 특징이에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위신이 이제 조금 이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무리 뭐 기독교든 뭔가 활기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족 전반에 깔려있는 정서는 이제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근현대사 이렇게 고통받았던 거를 자꾸 일본에게 이렇게 전가하고 싶은 것 뿐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물어보자면 일제가 새말뚝을 박아서 조선의 정기가 우리 민족의 정기가 꺾여졌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왜 조상들을 위해서 구슬해줘라 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 사기꾼 무당이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이 조선의 이 대한의 이 삼한의 정기를 일제가 거꾸로 해서 채말뚝을 박았다. 민족성을 말살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그런 풍수적인 거, 일본이 샤머니즘을 이용해서 역으로 우리 민족이 길을 눌렀다 하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평소에 샤머니즘 안 믿잖아요. 풍수, 풍수는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참고죠. 근데 이제
풍수나 관상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쪽에 점술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인간의 기능 하봉을 예측하는 어떤 같은 카테고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무당이 하는 말은 안 믿고 관상가가, 역술가가 하는 말은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일본의 어떤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를 따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자면 조선 왕조에 대한 조선이 스스로 정말 저항도 못 해보고 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랑 콤플렉스의 차원의 감정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조선이 멸망을 했더라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싸워보고 우리가 정말로 뭔가 지더라도 정말 한판 붙어서 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민족성이라든지 정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운운은 하지 않아요. 어? 기독교인들은 이 영상을 보는 기독교인들이나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런 샤머니즘, 무속 이런 건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그럼 일제가 조선의 정기를 말살하려고 산에다 새말뚝을 박았다. 박았다 칩시다. 그럼 새말뚝을 박으면 이 나라의 민족의 정기가 사라집니까? 그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자고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걸 믿어요? 그 여러분 내 얘기 듣고 뭔가 딱 땡 하고 맞은 기분 안 드세요? 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을 섬겨라. 조상을 위해서 구슬해줘라.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구슬해줘라. 왜 산 사람, 우리 무당은요, 산 사람을 위해서 구슬하라고 하는 거지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무속은 선과 악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제가 이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했던 거가 어 했던 거를 믿으면 그 행했던 액션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믿는 기독교인이 있냐 이거야.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인도 그거를 믿을 거면은 지금 이 땅의 무당들을 욕하고 굿시키면은 나쁜 무당이다. 뭐 하면 나쁜 무당이다.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어? 그 무슨 또라이 같은 정신머리일까? 저는 여러분도 오히려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적으로 영화적인 허구의 어떤 산물인 거고 그거에 대한 컨텐츠로 즐기면 되는데 그게 왜 또 믿지도 않는 샤머니즘, 풍수, 역술, 주역 이런 거를 끄집어내면서 무슨 언론에서 뭐 그런 거를 또 다루고 이러고 아주 코미디 같은 나라가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이 우리나라는요. 자, 파묘에 관해서는 제가 또 이런 또 이렇게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산탈이 나면 정말로 파묘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 생깁니다. 실제로 파묘에서 우리가 묘를 잘못 쓰면 자손이 망하거나 자손이 죽거나 급사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느냐 진짜로 생겨요. 그 여러분들 이거 믿어요? 안 믿잖아.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무당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구슬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집안에 이런 산소 때문에 자손들이 죽고 암에 걸려서 급사하고 사고로 급사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우리가 굿판 들어서면 우리가 100명을 굿해주잖아요. 거의 30명에서 40명의 그 집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안 믿으시잖아요.
뭔가 지금 머리에 띵 하고 충격 맞으신 분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네요.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윤달에 이제 옹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의 민초들의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 영혼들의 세계에는 그런 우리가 정령, 젖바리고 웃바리고 노인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영혼, 뭐 정기, 뭐 그런 세계에는 윤달의 그런 개념은 없어요. 없어요. 민초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윤달에 해면 탈이 없다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정한 것 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제사도요,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사대부 집안에서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뭐 조상의 어떤 이런 거는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 제사 지내는데요. 제사를 지내면 조상들이 와서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흠양하고 자손들이 도와준다는 거는 믿어서 제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보다 상위 개념이 굿이에요. 굿은 일생에 몇 번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더 굿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자꾸 이제 뒤통수를 때리는 말을 하잖아요. 이 얘기 종합적인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모순되게 영화를 컨텐츠를 소비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점이라던가 샤머니즘이라든가 풍수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꼴리는 대로 믿고 있다는 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전문가의 얘기는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쪽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전문가일까요? 우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 구판에 대한 전승, 우리가 구판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몇백 년간, 최소한 1000년 정도의 이렇게 시간을 두고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인간사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된다. 죽은 망자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비방을 통하면은 뭐 해결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를 하면은 뭔가 해소가 된다. 그런 거를 경험적으로, 체득적으로 거의 몇백 년간,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우리들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판에 서려면 이만한 책을, 그리고 이만한 어떤 내용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우리 무당들은 외우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 물론 그거를 안 하고 지 꼴리는 대로 하는 무당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무당들은 무당 세계에서 이제 또라이 꼴통 맞고 타는 애로 우리가 스스로 걔네들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걔네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황해도 굿을 한다, 뭐 서울 굿을 한다, 최소한 뭐 강원도 굿을 한다. 그리고 뭐 이제 충청도에 우리가 이제 뭐 법사들, 최소한 이런 각 지역에 정말로 명맥을, 최소한 조선 왕조 때부터 이전부터 전통을 500년 이상, 1000년 정도의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구판에 서는 당주, 주무, 경관이라고 불리는 그 주무 무당들의 얘기는 무시를 하면서 왜 전문가 말은 무시를 하고, 뭐 어떻게더라 저떻게더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뇌피셜과 여러분들이 그 알량한 지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꼴린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우리 같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 왜 안 믿냐 이거예요. 자, 파묘를 이제 열풍을 보면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지금 뭐 인스타고 뭐고 하는 파묘에 관해서 막 그런 짤들이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반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영화로만 보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이라던가 불교인을 내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그런 게시물을 본 적이 없어. 불교랑 이런 우리 무속적인 거랑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는데 서로 상반된 입장이에요. 상반된 입장인 거고, 스님들은 저희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고, 저는 이제 스님이란 말을 사실
옳은 말이 아니죠. 승이죠. 승려죠. 승려. 근데 불교의 승려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도는 그렇게 닦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종교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뭔가 종단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는 이 한국 불교에 굉장히 혐오하는 입장인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수행하지 말라 그랬거든, 부처님은.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여러 채널에서도 얘기했고 추후에도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이 무속적인 거와 불교적인 거는 서로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요즘 스님들은 왜 사주팔자를 보고 주역을 보고 심지어 타로를 보고 오방기 점을 치는 땡중 나부랭이들이 있어요. 내가 잘 알죠. 왜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 하다 보면 그런 스님들이 친추를 걸고 가관이에요. 가관. 아직도 절에서 신내림굿을 해준다니까요. 아직 육갑들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한국의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나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내가 훈계하면 말이라도 알아들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넌 거짓 믿음이다. 오히려 너가 사탄이야.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개라도 하겠지. 근데 이 땅에 많은 불교 귀신들, 저를 부처의 제자라고 하고 있는 땡중들, 우리나라의 대부분 무당들 욕하기, 땡중들이 무당들 욕하기 전에 본인네들이 부처의 법을 안 따라가는 거를 대가리 받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이런 절간에서 이렇게 막 은밀하게 행해주고 있는 아주 못된 짓거리들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들도 마찬가지야. 절귀신들, 절에 파묻혀 사는 그런 일반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모순, 자기 내 안에 욕망 덩어리를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무슨 부처를 찾고 불경을 외우고 그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파묘든 뭐든 간에 이런 샤머니즘 컨텐츠를 홍수 속에서 지금 드라마 넷플릭스에서도 막 공주파 방송에서도 이 샤머니즘 무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관련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얘기해주는 종교인이 없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무당과 샤먼 이런 거 욕하면서 자기 팬티에 똥 묻은 건지도 모르고 욕하는 종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사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여러분 제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보다 상위의 개념은 굿이에요. 굿시킨다고 나쁜 무당이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 저와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다 굿하신 분들만 저로 인연이 맺어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분들에게 굿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손님이 오시면요. 굿하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2명에서 3명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일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권유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분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맺지 않습니다. 주는 선물 일체 안 받고요. 왜냐면 그 사람 내 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내가 굿하는 사람들, 나한테 돈을 쓴 사람에 대해서만 내가 예를 들어 촉값도 안 받고 켜주는 거고 여러분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홍수매기 같은 거 나랑 인연도 없고 교류도 없고 그런 분들이 그럼 당연히 몇백만 원 내야죠. 안 그래요? 근데 나랑 인연을 기존에 맺고 조금만 하다못해 1년에 몇십만 원짜리 뭐 100일 기도를 하든 어떤 내가 행사 때 했던 분들은 내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계속 여러 그 사람들을 끌고 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근데 기껏 뭐 구독자가 뭐 어쩌라고 구독했다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내가 굽신거려야 돼요?
굉장히 많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니 여러분들이. 저는 오로지 신도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지 구독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구독하면 뭐 할 거야? 나랑 인연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구독하면은 내가 홍수맥이라든지 백일교도를 내가 싸게 해줘야 돼요? 연병이지, 연병. 내가 그 싸게 해주는 거는요, 나한테 굿하고 기도하고 나한테 치성하고 나한테 하다못해 뭐 절기마다 이렇게 뭘 하시는 분들한테만 내가 행사에 저렴한 가격에 20만 원, 30만 원 혹은 50만 원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 기껏 하는 소리가 비싸네요. 당연히 비싸죠. 나랑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수맥이는 뭐든 기도든 간에 촉히는 거 있잖아요. 부족이든. 저는요, 저랑 인연 없던 사람들은 무조건 몇백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부터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파묘가 얘기가 이제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끊고,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정리해서, 이제 그런 또 이제 이슈가 나오면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제사는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제사는 역사적, 학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1700년부터 이게 고착화되어서 그런 건 거의 300년밖에 안 된 역사다. 300년 된 역사는 그렇게 믿으면서 막 조상님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뿌리인 이 무당들에 대해서는 욕하고 아주 정신 나간 민족들이고 폐약, 더러운 민족이에요. 진짜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깨우치길 바랍니다. 이 민족성은 정말 폐악적이고 더러운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자체가 이런 점집 투어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이런 영상을 그냥 컨텐츠로만, 영화뿐만 아니라 파묘 같은 영화도 컨텐츠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차라리 교회를 나가던 뭘 하던 절간을 나가던 종교 생활을 더 힘쓰세요. 그러면 그게 더 유익한 거지. 뭐 믿지도 않으면서 뭔 일제의 정기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기를 뭐 꺾이려고 하네. 뭐 조선이 어떻네 저떻네, 아주 귀신시대 찌나락 까먹는 소리만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이제 흥미거리로 얘기해 주자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임진왜란 후기에 있던 전통을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예? 굉장히 여러분들이 위험한 사생이에요. 예? 조선시대 초기까지는요,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죠? 남자들이, 이 양반들이 귀걸이를 했습니다. 귀걸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임진왜란 지나면서 귀걸이 했던 문화가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런 문화는 왜 까먹고, 조선시대 초기까지 여자한테 다 재산 줬거든. 여자가 제사도 지냈거든. 그리고 사대부 안에서는 또 제사를 안 지냈어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까지. 왜 그런 역사는 외면을 하고 그러냐 이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컨텐츠로 즐기면서 조금 이렇게 풍성한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 하지 말고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이 전부인 거냥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당이 어떤데 저떤데 그런 아주 더러운 똥글 같은 댓글이나 지르고 앉아있는 종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모두 이 정신개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요, 모든 것이 구판에서 나왔습니다. 무용, 판소리, 음악, 모든 게 구판에서 나왔어요. 이 붓을 부정하시면 이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이 무당들을 다 없애버린 거고, 남산에 이 국사당이라고 이 무당들이 이렇게
굿하던 공간이 있었어요. 그거를 일본이 없애고 그 자리에 조선 신궁을 세웠습니다. 일본의 신사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남산에는요,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가 원래는 무당들이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구술했던 장소입니다. 안 가르쳐 주잖아요, 나라에서. 조선신궁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잖아요. 일제가 어땠네 저땠네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조선신궁 자리에 무당들이 나라를 위해서 구술하던 국사당이 있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듣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썩어 빠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 뭐 파묘, 뭐 일제, 뭐 일본이 뭐 조선의 잔재, 뭐 민족성 뭐 그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 공부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무당을 부정하면서 이 샤머니즘을 믿는 아주 이런 얄팍한 머리를 여러분들이 안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아주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자, 또 이제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은 여러분께 제가 올려드릴게요.